지난 금요일, 토요일 저희는 헌신가족 1박 리트릿을 다녔습니다. 이제 헌신가족이라 하면 뭐 하늘가족은 좀 아시겠죠. 저희가 성도라고 하는 직분 대신 저희가 하늘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혹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늘가족이고요. 그 하늘가족으로서 가정교회에서 또 청년부에서 계시다가 좀 이제 하늘가족 많이 누렸으니 이제 좀 나누기도 하고 다른 가정교회 식구들 좀 만나고 그렇게 하자는 언약가족 훈련을 또 받죠. 또 그 언약가족에서 있다가 이제 공동체에서 너는 이제 정말 많이 또 잘 먹고 잘 컸으니 이제 그 사랑을 좀 많이 나누자. 해서 헌신가족으로 이제 훈련을 또 받게 됩니다. 그 헌신가족의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 모든 디딤돌, 우리 모든 소위 제자 훈련의 마지막 최고봉이 이 헌신가족 1박 리트릿입니다. 이 리트릿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번에 4명의 가족들, 2부부가 참석했고요. 저와 우리 운영위원장님, 또 2명의 운영위원, 또 2명의 마을지기들, 그리고 담당 사역자이신 우리 김경수 목사 이렇게 참석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 두 사람과 금토 한금 같은 시간에 1박을 펜션에서 지내면서 도대체 과연 뭘 할까 궁금하시죠? 헌신가족 팀들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뭘 하냐면 고기를 굽고, 한 가족은 가리비를 가져오셨고 한 가족은 쿠키를 가져오셔서 저희가 또 산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서 또 우리 최지영 목사님 또 비타 500을 밤새 놀아야 되니까 비타 500을 또 사오시고 자연강장제를 그래서 1박 2일 동안 정말 먹고 마시고 대화 나누는 거. 그래서 첫째 날의 대화의 주제는 두 부부의 연애와 결혼 스토리. 늘 재밌잖아요. 그래서 한 부부가 너무 재밌게 원래 이 친구는 그냥 인상도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막 얘기하고 막 근데 이 부부가 부담감을 느끼더라고요. 평소에 이 부부는 굉장히 얌전하고 내향적이고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더 웃겨야 될 것 같은데 못 웃기면 어떡하지?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래서 결혼하고 이래서 연애했구나. 그래서 또 이제 조금 이제 뭐 이야기 또 나누고 그래서 한 새벽 2시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수 목사님은 코골이가 좀 심하세요.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저희의 방에서 내쫓김을 당해서 이제 옆방에서 주무시고 저랑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그다음에 해당되는 2 형제가 같이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났더니 우리 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김경수 목사님을 내쫓았는지 모르겠다고. 양 옆에 있던 운영위원들 때문에 자기는 잠을 못 잤다고. 그 옆에 있던 조용한 우리 형제도 진짜 그렇다고. 제가 코를 골았는지는 전혀 저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 헌신가족 디딤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자매들은 또 새벽 4시까지 또 얘기도 하고 또 다들 일찍 또 나가요. 운영위원들 또 마을에 다 일찍 나가고 11시까지 꽉 채워서 아침 먹고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네트워크에 대해서 또 우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1박 2일 동안 가진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꿈꾸는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어쩌면 핵심적인 리더를 세우는 그 헌신가족 디딤돌의 그 마지막 순서가 그냥 MT라는 거, 그냥 서로를 알아간다라는 거, 맛있게 먹고 설거지하고 그냥 정말 마시면서 깊은 속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 저도 그 2 가족들과 그런 깊은 연애 이야기, 결혼의 이야기, 누가 먼저 정말 고백을 했는지 늘 그게 싸움이죠. 누가 먼저 좋아했는지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듣는 게 그냥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와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어디를 들어와라? 따라오시다 헌신가족 디딤돌에 들어오셔라. 오늘은 이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나들목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성도, 신도 대신에 하늘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롭게 붙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주보에
개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과 더불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항상 가정교회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아직 가정교회 소속이 여러 이유로 되지 않은 우리 미소속 가족, 그래서 미소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 또한 사실은 이 연합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속해 계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먼저 짧게 읽고 두 번째 대지에서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왜 그렇게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고 오늘날 이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에서도 이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름을 교회 앞에 많이 붙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 영어 이름을 잘 모르실 텐데 나들목 드림 커뮤니티 처치예요. 정확하게 나들목 꿈꾸는 연합교회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그만큼 이 공동체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계획과 꿈을 꾸셨는데 그것은 한 개인을 통해서도 맞지만 그보다 더 한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에클레시아를 번역하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회사와 같은 기업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는 이상하지만 가족이다, 공동체다,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동체라고 다 똑같은 공동체가 아니죠. 우리의 가정과 가족이 다 다르듯 그렇죠. 우리 개인의 생김새와 뭐 여러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다 다양하듯 교회도 진짜와 진품이 있는가 하면 교회도 짝퉁과 가짜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그 교회의 원형이 될 멤버 12명의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인데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관계적인 동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내향적이고 아무리 홀로 있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이런 나를 누군가 알아줬으면 태어나 죽는 순간까지 그 관계성 속에서 누구 때문에 살고 때로는 누구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죠. 사람은 왜 이렇게 관계적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도 복수예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홀로, 남자 홀로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게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게끔 아시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있고 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색깔, 스킨의 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간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수백 개의 나라, 민족, 인종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인종차별에 박혀있는 분들은 저 색깔이 올 줄 몰랐는데 저 사람들이 올 줄 몰랐는데 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도 했고 발표도 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 인격적이고 소통을 하고 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관계성을 띠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건 신학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영어는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이건 신비예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세 분의 위격을 갖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따로 하나신데 또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래요.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과 구원과 그리고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신다. 신비죠. 이 신비를 C.S. 루이스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고 개가 개를 낳으면 개로 태어날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신을 닮은 누군가를 낳는다면 그 낳는 존재는 하나님일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게 그 똑똑한 논리적인 C.S. 루이스의 결론이었어요.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성자 예수님,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은 관계성을 지니고 계시고 인간을 홀로 지으셨을 때도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그 관계성에 목말라하고 그 관계성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존재구나.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친밀하게 누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배우자와 그리고 가족 안에서 그리고 피조물을 잘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었다는 거죠. 그런 친밀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누려라. 사실 그래서 우리 옆에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런 꿈을 꾸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갔지만 여러 어떤 이유와 아픔으로 또 홀로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런 결혼 생활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실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자기중심성, 죄성이라고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죠. 그 죄성이 뭡니까? 그냥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정말 함께 신대원을 졸업하고 지금 22년을 교제하고 있는 한 형님이 계세요. 저희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뭐 저랑 너무 친하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보다 한 2살, 3살 많으신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호남아, 나도 이제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싫더라. 교회 담임으로 있는데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계실 거 아니에요. 사역자들 계시고. 근데 본인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이제는 싫대요. 그렇게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는데 그냥 나한테 싫은 소리 하니까 싫대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은 얘기?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건드린 얘기? 제가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청년부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목자님들이 또 가족들이 하면 여러분 좋으세요? 목사님 저는 공의로운 하나님 믿습니다. 저한테 공의롭게 하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3개월 후에 여러분 교회 나가실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자기 중심성을 깨어지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데 이 사회의 주인이라고 정말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욕망,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죄성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3장부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도미노처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겠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을 보니까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어짐의 가장 표현적인 모습이 뭐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여성보다 남성들의 비율이 훨씬 좀 높다라고 저도 통계를 본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부부싸움을 했을 때 남성들이 더 동굴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일부 때는 제 아내가 있어서 함부로 얘기를 못했는데 저도 아내와 이렇게 싸움을 하고 나면 아내는 저에게 대화를 하자는 주의고 좀 풀어야지 그걸 모릅니까? 제가? 근데 저는 그냥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집안이 동굴이 안 되면 그 말은 계속 풀어라, 얘기해라 그러면 저는 밖을 나갑니다. 이런 성향에 계시면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대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관계 깨어짐의 특징이에요. 자, 하나님의 낯을 피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적극적으로 숨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 가정교회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낯을 공동체 안에서 보는 거거든요. 절묘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삐거덕거리고 하나님 관계가 어려울 때 주일 예배를 끊어버립니다. 가정교회 나가는 게 왠지 어색하고 불편해집니다. 그게 하나의 리트머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 관계가 먼저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자신과 타인을 바르게 알아가고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첫 가정의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빠졌을 때 서로를 탓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 첫 가정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카인과 아벨은 서로의 형제됨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카인이 아벨을 존속 살인을 저질러 버립니다.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배로 아파 낳은 나의 피를 물려받은 이 아이들이 서로를 죽였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몽둥이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죽였다는 거거든요. 이 존속 살인이에요. 끔찍한 일이 첫 가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단절과 소외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나르시시스트가 되어가는 것, 오늘 이 현대 사회에 얼마나 이런 모습이 많습니까? 가진 것들이 참 많고 너무 좋은데 자기를 혐오해요. 별반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너무 나르시시스트로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결국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기후위기와 자연이 파괴되죠. 그 자연을 잘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답게 그 새들과 땅과 하늘과 바다의 고기들 그리고 자연 환경을 잘 다스려라. 야곱강식의 세계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힘 있는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약한 것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고 실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의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한국 교회는 어떻을까요? 한국 교회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1980년대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경험을 했던 분들이 이 가운데 한 그래도 적어도 한 50% 이상은 되지 않으실까요? 그 당시 교회는 놀이터였고요. 그 당시 교회는 일종의 문화, 예술, 집합소였습니다. 연극을 통해서, 성가를 통해서, 중창단을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사회 각계각층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훈련을 교회에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부흥과 성장과 함께 교회가 공동체성을 상실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쇠퇴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가 확산됐고 지방에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존 마을의 공동체성이 회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을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개그맨 유세윤 씨인가요? 금일 일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옥빈마을? 그게 무슨 마을이에요. 신선한 이름이었죠. 아파트에 마을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가 마을입니까? 그런 아파트가 있다라는 것, 그런 이웃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죠. 우리 김은지 목사님도 자기 아파트의 한 라인에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인사하고 그런 예의와 매너를 너무 갖춘대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런 곳이 많지 않아요. 아파트가 있을 때 저희도 그렇지만 옆에 누가 사는지 윗동에 누가 있는지 윗동과 아랫동이 궁금할 때는 언제예요? 층간소음 일어날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층간소음이 물론 위아래 누구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의 근본적인 잘못은 자재값을 싸게 한 아파트 건축가들의 문제죠. 그들이 비용을 좀 줄여서 아껴서 그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좀 줄여서 그렇죠? 이게 자기중심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더 혜택을 줘야 되는, 심지어 우리는 돈을 먼저 모아서 주잖아요. 여기서는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건데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그 피해를 다 소비자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까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나죠. 자, 공동체성이 살아있어야 될 그 교회마저도 익명성과 피상성으로 점철되면서 건물과 조직과 그런 기관으로 어떤 그 나쁜 회사 문화가 그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80년대, 90년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좁은 의미의 신앙생활, 봉사생활에는 열심을 냈어요.
정말 열심을 내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폄하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윗 선배들께서는 너무 열심을 많이 내줘 주셨어요. 그러나 정작 사적인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방관하거나 침묵하거나 무관심했습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과 일터, 그리고 어떤 재정의 문제, 빚의 문제, 어떤 투자의 문제, 그렇죠? 때론 경제 관념과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까지 다 침묵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유사 공동체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이비와 이단들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수가 소수였을 때, 지극히 소수였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일제강점기와 구한말 때, 그리고 6.25 당시에 60년, 70년대 감당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료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메이저, 다수가 되었을 때 오히려 지극히 소수였던 이 사이비와 이단들이 그들의 공동체성과 사랑과 돌봄을 보여주면서 많은 교회 안에 있던 멤버들이 그 사이비와 이단, 유사 공동체로 옮겨간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지인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이 가운데서도 그런 사이비 이단에 몸 담다가 들어오신 분이 계시거나 혹은 지인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그분들이 계셔서 아마 아파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신 분들을 몇몇 만났을 때 그분들은 진짜 사랑과 돌봄과 공동체에 목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이단과 사이비에서 더 많은 사랑과 돌봄을 베풀고 있다는 걸 제가 이민사에서 본 거예요. 그들이 시카고에 있는 우리 타운에 있는 교회를 왔다가는 그런 환대와 돌봄은커녕 오히려 장로들과 목사들이 싸우는 등살에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던 겁니다. 기존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이미지가 지금으로서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다다른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괜찮습니다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뭐죠? 어떤 가족이 우리 가족 너무 좋아, 우리 좋은 대학 보냈고 좋은 직장 들어갔고 우리 아이들 너무 생일 때마다 이런 걸 챙겨줘 자랑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꼴벌견이라고 그래요.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 가족에 대해서 이웃 사촌들이 저 집안은 늘 웃음이 끊어지지 않더라, 우리가 윗집에 사는데 층간소음 이렇게 내도 오히려 배려를 해주시고 너무 좋던데,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게 나들목 꿈꾸는 교회 간판을 크게 안 단 이유기도 합니다. 저는 크게 달고 싶다고 그랬죠? 화려하게. 그게 맞다고 생각돼서 우리 리더들이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자, 여러분, 교회가 가족, 공동체 그러는데 그런 가족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 메타포 이미지가 굉장히 크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뭐 포도밭이다, 무슨 나무다, 뭐 많은 수십 가지의 80여 가지의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가장 두드러진 이미지여서 그래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죠.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사건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나를 입양해 주신 거예요. 입양. 그건 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아기, 어린아이의 뜻이 아니라 그 입양하신 엄마, 아빠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어요.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입양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2장 18절 전반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로 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문장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등장하죠.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이게 뭐예요? 교회는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끈끈한 공동체도 가족 공동체보다 더 끈끈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같은 아버지를 둔 그 끈끈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를 수는 있어요. 교육에 대한 신념, 공교육의 투철하든지 어떤 사교육을 더 투철하든지 그걸 떠나서 홈스쿨을 정말 열심히 하시든지 그 교육에 대한 관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치적인 성향도 얼마든지 다를 수는 있어요. 양쪽 모두가 한 몸에 속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사건이라고요. 나 혼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평생 예배하는 것, 저는 이제 하나님과 한번 평생 예배하는 게 전 지겨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상한 목사가 된 건가요? 예배하겠죠. 예배 너무 좋죠. 근데 이 넓은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불태워 없앨 분이 아니라면 그걸 없애버리시겠어요? 120년이 넘게, 억년이 넘게 이걸 만드신 우주를 그냥 불로 다 태워버리시겠냐고요. 그거 하나하나 은하계를 다니려고 해도 우리 시간이 모자라요. 전 그거 할 것 같아요. 이거 주님, 이 안드로메다, 이거 너무 그렇죠.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우주의 지도를 그려가고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서 8장인데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이 로마서 말씀 최고의 교리서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여기 보시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에는 누구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다. 이게 다 뭐 어떤 개념이에요? 패밀리, 가족 개념이라는 거예요. 가족 개념. 자, 하나님 믿는다는 행위는 뭐예요? 추상적인 진리를, 구원의 교리를,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데 머물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그 첫 일갈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더니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같은 아빠요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와 자매를 발견하는 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기가 어렵죠.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피도 속하신 분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만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다른 가정교회, 다른 청년부 결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제권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족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빠로 부르시잖아요. 때로는 너무 급해서 주여 3창도 하시고 10창도 하실 수도 있고 주님을 크게 외치시잖아요. 어제 우리 김은주 목사님의 첫째 아들인 선재가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제 연구실에 먼저 왔는데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우리 선재가 우리 아빠랑 목사님 친하시지? 우리 목사님 지난번 나 놀러 왔을 때 10만 원 용돈 주시던데 한 번 더 얘기해서 받아볼까? 그래서 제 연구실을 딱 열면서 아빠! 그래서 제가 선재를 어떻게 할까요? 안수하고 주님 이 자식의 생각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함부로 저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게 인정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집무실 문을 벌컥 열면서 들어가면서 아빠, 나 복 좀 줘. 나 돈 좀 줘. 나 이런 양식 좀 줘. 나 옷 좀 줘. 아빠, 나 관계 너무 어려워. 울면 안아주실 아빠라고요. 그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형제 혹은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는 더 깊이 나가서 이름을 부르거나 그렇죠? 그렇게 더 깊이 누나라고 하거나 형이라고 하거나 언니 오빠라고 하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흉내는 거예요. 형제자매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호칭마저도 우리가 내려놓고 더 가까이 가족됨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봐도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 모든 일이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가족의 특징은 뭐예요? 혈연 관계예요. 선재와 제가 같은 A형일지라도 같은 피지만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아빠와 아들이 될 수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제 딸은 B형이거든요. 저는 A형인데 혈연관계예요.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그 예수님의 피, 그 블러드라고 하죠.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A형, B형, AB형, O형에서 마치 예수님의 형으로 바뀌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다 받았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그 혈연 관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새로운 혈연 관계를 생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똑같은 말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구석에서 했다고 하면 그 아들 그 딸은 우리한테 혼날 겁니다. 그걸 페르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면 미친 것 같아서.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형제들이라고 하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과 당신의 누이들 왔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형제들이야? 안면 몰수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위에 둘러앉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 한 사람 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 이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 조건이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혈연관계를 부인하고 그것을 무시한 게 아니죠. 미워한 게 아니죠. 나중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야고보를 비롯해서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뒤를 다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걸 얘기했던 거예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아니, 당신의 진짜 가족을 부정하면서 복음으로 새롭게 탄생한 가족 공동체가 앞으로 생길 것이다라고 예언처럼 얘기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예수를 믿는데 개차반처럼 살아가는 그 삶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은 전혀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교회 목사로, 장로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진짜 자기 분야며 살아가는 것 같은 타 종교인들과 그런 근사한 시민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사회는 거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너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바로 그런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예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 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자들도 육신의 가족 세베대 아들들도 요한과 야고보도 그 아버지 세베대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표현이 있죠. 왜요? 새로운 가족의 가장인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우리 기도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었죠. 가족이라고 말, 가정이라는 말, 혹은 아빠, 엄마, 혹은 남편, 아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그것이 별로 유쾌하지 않은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좀 상당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쩌다가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유쾌한 부모님 밑에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잘하신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것도 되지 않아요. 그건 정말 그냥 럭키 피키한 거예요. 저는 그런 좋은 운을 조금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빠 되고 형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하나 된 가족으로서 묶어지는 한 성령님을 알게 되면 그 어떤 불유쾌한 우리의 원가정의 내 배우자의 내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가정에 속한 사람이 분명해지는 거죠. 인종을 초월해서. 자, 타인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8절에 외국 사람과 나그네 시민과 하나님의 가족이 대조되죠. 성도는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성도가 된다라는 게 그냥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암시자 되고 장로 되고 뭐 소명 받으면 신학교에서 목사 되는 그런 단계 계급이 아니라 성도, 세인트, 성도가 된다는 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구나. 질문하겠습니다. 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후자죠. 둘 중에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목사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그냥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라는 건데 이건 외국인과 나그네가 돼봐야 느끼는 거죠.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왜 그렇게 얼굴이 그래요? 세상 무너진 것 같고 외국인과 나그네가 된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엄마의 아빠의 그 조부모의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춘기니까 자기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홀로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별로 자기랑 비슷한 친구의 조언과 그 위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했을 때 3년 정도 정말 낯설더라고요. 정말. 한인마트 가면 너무 좋고 한국말 들리면 너무 행복하고 미국 사람 앞에 피자를 주문하려고 전화를 들면 쪼그라들고 내가 주문한 그 피자가 제대로 올까? 그리고 인종차별도 받죠. 커피숍을 가고 길거리 다닐 때 그런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한국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자유함이란 아시겠죠? 다 있으시잖아요. 여행을 갔는데 피곤해요. 근데 그 집에 왔을 때 그 짐을 다 풀어 헤치고 세탁기에 집어넣고 씻고 침대에 누웠을 때 바닥에 누웠을 때 그 평안함. 제가 그 평안함을 미국에서 딱 한 번 영주권을 받았을 때 느꼈어요. 내가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소속감이 생겼구나. 내가 이제 미국에서 꽤 오래 살 수 있는 합법적인 카드를 내가 받았구나. 그때 제 자부심이 조금 올라갔어요. 나 이제 한국과 미국을 내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어떤 걸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마 하나님 나라가 좀 낯설고 어색하고 그게 뭘 좋을까? 이런 시간을 가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전혀 모르는 분들 계실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미 아신 분이 있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내 집이구나. 내 나라구나. 저는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할 때 그렇게 대놓고 한국을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기면 대놓고 기쁘긴 해요. 그러나 일본이 잘하는 것도 저는 박수를 쳐줍니다. 왜? 일본 사람들 가운데도 하늘나라에서 만날 다나카 상들이 계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중국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왜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크리스찬도 많아요.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만나실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의 의미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한국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름을 꿈꾸는 그 작은 하나의 교회의 멤버가 된 것이 아니라 이걸 수백 개의 나라와 민족과 인종으로 확장시켜서 그것도 수천 년의 시간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을 가족으로 섬기는 사람들과의 연대이고 연합이구나. 이게 확장된 거죠.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룰을 하나 주셨는데 법칙을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해서 이 제자를 가족으로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를 더 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인 제자 훈련을 만들어내서 단계를 만들고 단계를 만들어서 이 단계를 다 득해야 누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것은 저는 비성경적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 예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훈련시키신 것은 바로 이 훈련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진짜 애써야 될 게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모임에서 진짜 애써야 될 게 있는데 그거 사랑하는 거야. 그럼 3박 4일 사역자 가족 공동체 우리가 왜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사역자 리트릿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을 맡게 되면서 제가 미안해서 우리 사역자들 제가 정말 맛있는 거 먹이고 정말 교제하고 싶어서 3박 4일의 시간을 잡은 거예요. 일부 때도 말했어요. 저는 3박 4일 싫어요. 저도 피곤하거든요. 좀 많은 피곤의 짐이 저에게 이제 왔어요. 끝까지 거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헝가리 1박 2일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거기도 고기 굽고 설거지하고 다 했다고요. 설거지가 좋아서 했다고 하지만 물론 좋아해요. 저 대신 하려고 했던 분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다 좋아한다고요. 섬기는 거 제가 좋아해요. 그거 다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왜 해요? 이게 필요하니까. 주님 그렇게 사셨으니까. 제자, 즉 예수의 가족이 된 사람의 제일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 14, 15, 16, 17 다섯 개의 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근데 이 다섯 개의 장이 이 저녁 만찬 때 다 선포되었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따뜻한 밥 한 끼 한 거예요. 밥 한 끼. 이땐 주식이 빵과 포도주 이런 거니까 과일이니까 우리식으로 한 따뜻한 밥 한 끼 한 거예요. 밥 한 끼. 내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너희들과 이 만찬하고 싶다. 그 만찬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게 성찬식인 거고요. 성찬식은 뚝 떨어져서 예수님이 비장하게 야 나 이제 간다. 이제 이 떡과 포도주 잔 이거 기억해라. 빨간 십자가 그려놓고 하얀 걸로 덮어놓고 그게 아니라 저녁 그 만찬 시간에 했던 걸 일부 떼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끝장에서 아침에도 고기를 잡아서 제자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그 어떤 리더십이라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뭔가 좀 교만하다? 성령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 그런 사람 리더 세우면 안 됩니다. 그냥 대표 목사를 할지라도. 그때 탄핵시키면 되는 거예요. 모르셨군요. 우리 나도목 네트워크에는 탄핵 제도가 있다는 걸.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무서운 거니까. 제가 탄핵당할 뻔했잖아요. 제가 6년 평가 진단 받고 다시 이제 통과된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시죠? 밥상 공동체. 그게 공동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와 청년부 결은 좀 청년부는 그럴 수 있지만 시간대가 우리 가정교회가 그토록 먹는 거에 진심인 이유가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딜리버리를 하나, 밥을 지어 먹이나, 정말 같이 먹는 거. 우리 가족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가족교회 식구들은 왜 이렇게 목자님 집에서 먹는 건 맛있어요? 물론 목자님 집에서 못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맛있냐면 목자님이 밥을 사시면 돼요. 그래도 맛있어져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이 에베소 말씀을 보더라도 교회는 가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2025년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서 살아갈 때 두 가지를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다양함을 인정하자. 자, 예수께서 첫 공동체를 계획하시고 모으셨던 12명의 멤버들의 이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로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드에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정말 예수님은 처음 공동체 시작할 때 이렇게 모으시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도 뭔가를 벤처 기업을 시작한다거나 스타트업을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모으세요? 나와 마음 맞는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이 모임에 좀 도움이 될 사람들을 다 유력한 사람들 모으시겠죠? 예수님 잘못 모으셨어요.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페트로라고 하는 반석 같은 믿음의 대명사였던 베드로가 이 공동체에 있는가 하면 토마스, 도마는 어떤 사람이죠? 의심 많은 도마죠. 항상 수지가 따라와요. 그 한 번의 의심으로 그는 2000년 동안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반석 같은 대믿음의 대가와 정말 의심이 많은 도마가 같은 공동체에 있나요? 비교되죠. 얼마나 도마는 그 앞에서 쭈글쭈글 거리겠어요. 얼마나 베드로는 우쭐거리겠습니까? 또한 이곳에는 세리마테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의 그 치정, 그 정권에 부합해서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돈벌이를 했던 앞잡이가 세리마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죠.
한 자리 차지한 거야. 이런 혼란한 전국에 이거 돈 벌 기회야. 더 혈안이 된 사람이죠. 근데 이 가운데 마지막 두 번째 열혈당원 시몬이 있었어요. 열혈당원은 이 당시에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하는 게 아니라 무력 단체를 만들어서 검을 들고 싸웠던 무장 단체가 IS 같은 존재가 이 열혈당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친일파와 애국자가 한 공동체에 있냐고요. 심지어 마지막에 가룟유다까지, 예수님을 죽이는 배신자까지 같은 공동체에 있었잖아요.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정교회 청년부 결 공동체 안에 우리 청년부를 예를 듭시다. 우리 박지훈 목사님을 이번 2020년 12월 연말에 뒤에서 등에 칼을 꼽는 배신자가 우리 청년부에 있다고 칩시다. 그걸 알고 있어, 지훈 목사님께서. 목사님, 청년부 살기 쉬우시겠어요? 목사님, 쟤는 좀 내보내 주십시오. 이런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겠죠. 예수님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가족 공동체를 꾸려 나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이 복음서에서 자충우돌하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 나는 예수님 발반 안 하겠습니다 확신하고, 그렇죠? 자기 자랑하고. 네, 여러분,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이 일상에서 자기 중심성이 들어가는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또 서로 바로 잡아주고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뭐가 되어 갔던 거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어떤 예를 알려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영국에 있는 한 대학에 같은 전공을 하는 다른 학과의 두 교수가 만났습니다. 첫인상이 서로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한 분의 연설이 끝나고 나서, 인사 끝나고 나서, 저 사람 얼굴 한번 때려주고 싶다. 왜 이렇게 얄밉냐? 왜 이렇게 똑똑하냐? 자기 잘난 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맥주를 좋아했어요. 맥주를. 그래서 맥주 애호가였던 이 두 사람은 The Eagle and Child라고 하는 선술집, 펍이죠. 그래서 문학의 이야기를 꽃피우면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결국 천주교 신자였던 이분의 영향을 통해서 이 무신론자였던 이 교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누군지 여러분 눈치채신 분도 계시죠? 이 재수 없었던 이 교수, 이 천주교 신자였던 사람이 반지의 제왕의 J.R. 톨킨스, 그리고 이 때리고 싶었던 이분이 나니아 연대기의 C.S. 루이스입니다. 선술집이라고 하는 술집, 경건한 곳이 아니죠. 왜 교인들이 그런 곳에서 모여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곳에서 인클리즈라고 하는 그들의 작은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위대한 소설을 낳았던, 그리고 신앙인들의 모임이 되었던 유명한 장소가, 공간이 되었던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 톨킨스와 모였던 인클리지 모임에 한 친구가 먼저 소천해요. 그런데 이 소천한 친구가 떠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톨킨스를 더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많아진 거죠. 죽었으니까. 근데 이 톨킨스와의 교제 시간은 많았는데 이 친구가 살아 있었을 때 그 풍요로움은 나는 전혀 누릴 수가 없다. 이 친구가 먼저 떠났기 때문에 이 친구의 눈으로 봤던 톨킨, 이 친구가 던졌던 유머에 반응했던 톨킨의 모습을 난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의 아쉬움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루이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친구들 각각에게는 누군가 다른 친구만이 온전히 이끌어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영혼마다 달라서 그 독특한 시각이 나머지 모두에게 확산된다.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가정교회 가보십시오. 독특하죠? 때로는 이상하죠? 괴이할 때도 있어요. 가정교회 식구가 새로 왔는데 낯설죠? 어색하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입양시켰는데 좀 험한 세월을 좀 지나셨나 보네. 그 마음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님들도 가능하면 좀 안정적인 사람, 그 안정적인 것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사람 받아보십시오. 그 안정적인 사람이 불안정해지면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나와 좀 다른 성향의 가족이 들어오셨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우리한테, 저희 리더십들한테 이렇게 이양하세요.
목사님, 운영위원장님, 목양사역자님, 누구든지 보내주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가교가 매듭되면 제가 사과는 드리지만 그걸 통해서 그분은 엄청난 영적 거인이 되실 확률이 있습니다. 낯설면 환영하세요. 물론 그러다가 공동체에서 뛰쳐나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늘 그래요.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한 분 한 분이 늘 공동체를 먼저 떠나는 것이 공동체의 원리예요. 그것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자유하지 마세요. 그 누구라도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리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됨을 지켜내자. 에베소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를 가족으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써.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서 온유함과 겸손함.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온유함과 겸손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덧입으라고 하는 거죠. 대신 세 번역이 번역을 잘했죠. 그 뒤에 깍듯이 대하십시오. 자, 우리가 호칭도 파괴하고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가정교회에서 형, 누나, 동생 할 수도 있고 이름도 쉽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잊지 마십시오. 깍듯이 대하십시오. 내가 편하기 때문에, 내 밑에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보다 직분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비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공격적인 언사를 하는 그것은 이 성경의 원리를 잊어버린 겁니다. 깍듯이 대하십시오. 제 친구인 소희섭 운영위원도,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 박주영 운영위원장도 제가 집무하는 연구실에 들어왔을 때, 제가 자리에 없을 때 제 자리에 앉아서 제 책상에 발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없죠. 그렇게 하면 저는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그 친구들과 쌓았던 그 신뢰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두 사람 저에게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가족들이 그런 예우를 해주십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가정교회에서 자칫 이제 편해졌다고, 코칭도 편해졌으니, 쉬워졌으니 깍듯이 대하는 걸 잊어버리시면 그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공동체는 아니에요. 예의와 그런 예식을 가지셔야죠. 동시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라. 가족으로 편하게 살아가고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때론 다름이 다가오고 틀린 것들이 일어나요. 나한테 상처를 분명히 준 게 맞아. 목자님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얘기한 건데 어떤 가족의 것이 화살촉으로 날아가서 상처가 돼요. 잘 설명하면 풀리지만 때론 그것을 용서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쌍방간에. 그때 뭐예요? 사랑을 용납해야죠. 용납은 다른 것에 대해서 참는 것이고, 사랑은 틀린 것조차, 나에게 잘못한 것조차 때로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겠죠.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유니폼과 유니티인데, 공동체 구성원에게 똑같은 색깔의 유니폼을 입히면 하나됨을 이룬 것처럼 보여요. 그건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됨은 유니폼을 입히라는 게 아니라 유니티를 이루라는 거예요. 연대와 연합을 이루라는 거죠. 이 유니티는 뭐냐면 여러분 각각 사람의 개별성이 있어요. 고유성. 하나님이 최원함에게만 준 거, 박태진에게만 준 거, 우리 박지훈 목사에게만 준 그 무엇인가의 고유한 인격성이 있는데, 그 인격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인격성이 함몰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를 닮은 박지훈, 그리스도를 닮은, 깜짝 놀랄 텐데, 홍신혜 부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예속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힘이 있어 이게 아니라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내 아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을 응원하고 내 남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응원할 때, 그때 오묘한 유니티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과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서로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해 주는 것.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대가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그 교회 안에 머물다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인 우리 각각은 그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언행을 닮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목사라고 하고 또 장로라고 그러고 정말 교회 생활을 30년, 50년 했다는데 왜 저런 인격과 저런 걸 하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닮아갔지만 어느 순간 넘어져서 그렇고 아니면 너무 삐죽한 게 많아서 덜 다듬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전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면 불교를 택하셨어도 여러분들은 꽤 좋은 스님이나 좋은 비구니, 그건 좋은 신도가 될 확률이 꽤 높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열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어서 그 몸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직분과 상관없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 하늘가족으로서 2025년 한 해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오늘 이 아침 모였습니다. 네, 주님, 오늘 이 아침 한 가족은 자신의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께 떠나보내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 장은진 가족과 우리 윤성배 형제 그 가정을, 또 두 오빠를, 또 아버님을 잃어버린 그 가정을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한 달 동안 예배했던 우리 한 오상우 형제는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서 또 1년 동안 치열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때로는 웃을 일과 울 일과 아픈 일과 행복한 일이 교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가족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양함을 인정하며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살아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한 가족됨을 믿고 깨어진 일상으로 돌아가 그 가족 때문에 응원하고 지지하고 때론 격려받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과 손님들과 찬양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